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 주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연단된 자가 쓰임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렵니다. 연단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쓰임을 받을 것만 같은데 쓰임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을 보면 연단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연단의 부분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가니는 어떤 것이냐면 쇠를 녹여버릴 수 있는 솥을 의미합니다. 풀무는 그 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를 풀무라고 하죠. 이 도가니라는 이 말과 풀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인생을 훈련시키고 한 민족을 훈련시키는 그때의 이 도가니, 풀무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인생이 풀무불과 같다, 한 인생이 도가니 같다 라는 이런 표현이 적용이 되는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가니에 여러 가지 은 99.9%짜리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을 집어넣어야 될까?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에 얼마나 많은 여러 번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해야 될까? 그리고 풀무를 얼마나 많이 붙여야 될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참 도가니 그러면 참 인생에 만만치 않은 단어예요. 풀무 정말 만만치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뭐 한다? 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 딱 우리 일반적 용어를 가지고 보면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할지 몰라도 한번 연단 한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가니의 은을, 풀무는 금을, 은금을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연단한다 라고 솔로몬에게 딱 지혜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더니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마음을 연단한다는 이 말이
참 멋지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연단받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 마음은 조석변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는 믿었다가 점심때는 안 믿었다가 저녁에는 믿었다가 아니면 금방 믿었다가 금방 안 믿었다가 금방 믿었다가 금방 안 믿었다가, 이것이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파도같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바닷물같이 이렇게 요동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이 말은 이제는 출렁거리지 않게, 어떠한 바람에도 출렁거리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을 연단할 때 주로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신명기 4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남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쉬려고 하면 나오라고 하고, 왜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요거도 먹고 맞아야 되고,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택하였노라. 풀무불을 시련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도가니도 아니고 고난의 풀무, 이 고난의 풀무, 이것을 이사야 성경의 배경을 놓고 보면 내 앞에서 때로는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의해서 내 재산이 다 적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인권 유린이 말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마음의 연단, 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쉽게 나와요. 그러나 내 인생에 모질고 모진 고통이 풀무불과 같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에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이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마음의 연단의 가장 첫 번째가 믿음에 관한 부분.
네가 이래도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이래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래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너 믿겠느냐? 이래도. 애굽 430년 중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중에서 약 100년, 이 100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왕조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요셉, 430년 전에 이스라엘을 그 기근 가운데 구원했던 요셉이 죽고 요셉의 명성이 이제 하나의 역사로 흐릿흐릿해지는 그때 새로운 왕조가 딱 나타나는데, 그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어나는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내가 아이를 갖는 자체가 부담이 된 거예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니까,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종살이해야 되니까, 이건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장, 이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늘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 진짠가? 진짠가? 여러분, 진짠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이런 질문들,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하나님 믿다가 A씨, I씨, AC, BC, DC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육체가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나 살아있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시내산,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불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고민 모세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짠하고 모세에게 나 살아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해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어버리시는데, 1번 강이에요. 강물이 원래는 물색인데 빨간 피색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피로 바꿔지는 거예요. 2번은 개구리, 3번은 이벼룩, 4번은 파리, 5번은 가축, 몰사, 7번은 피부병, 8번은 우박, 9번은 메뚜기,
아니 8번은 메뚜기, 9번은 어둠, 10번은 장자의 죽음. 이것은 뭐냐면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나일강에 대한 이 부분은 뭐냐면 나일강에 신이 있어요. 하피라는 신, 또 크놈이라는 신. 크놈. 그 신을 믿으면서 나일강에서 생명의 줄이 막 온다고 그랬어. 그런데 봐라, 네가 믿고 있는, 애굽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핏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죄 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이 가짜 신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10가지의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애굽의 어떤 신이냐, 오시리스 신과 이 호루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들은 생명의 신이고 또 보호하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내 장자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음의 영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는 너희가 430년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온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홍해를 한번 봅시다. 홍해. 저 홍해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 창조 이래로 딱 홍해가 한 번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특별히 저 모세가 서 있는 저 돌은 아니지만 비슷한 곳으로 인도해요, 가이드가. 그러면 그쪽에서 열려라 해도 안 열려요. 근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번 물길을 창조 이래로 처음으로 한번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민이 자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문을 닫고 그리고 줄을 묶고 그리고 임봉을 하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제자들에게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다음 사진. 자, 저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너희들, 내가 말한 것,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 그리고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갈 거라 라는 그런 내 말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까지 11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부활의 아침 동산 부근에서 다른 여인들에게, 세 번째로 부활의 날 정오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누가라는 제자에게, 그리고 부활의 날 낮 동안 예루살렘의 한 곳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부활의 저녁 마가 다락방에서 도마 외의 10제자에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주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그리고 일곱 번째 어느 날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7제자에게, 그리고 여덟 번째 부활 후 얼마 후에 예수님의 11제자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에 있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10번째 보여주시고, 11번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각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머리에 아무리 배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화장터에 막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의 죽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부활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들 그것을 믿어라, 믿음 흔들리지 마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자, 다시 돌려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이들도 보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을 보고 제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고향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7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6번째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6번이나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옛날 3년 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또 나타나서 내가 부활해 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 삶이 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숱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격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욕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봤자 저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인격도 귀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연단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얼마나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 부분이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주를 위했다,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돼버린 그런 모습으로 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많은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내용에 의해서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거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부인했는지.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베드로를 지칭하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즉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 닭이 딱 우니까 통곡합니다. 마음의 연단이 이제 시작됩니다. 3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이라는 것을 언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큰 슬픔 그랬어요. 큰 슬픔. 정말 큰 슬픔.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72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울었더라 라는 이 말은, 저를 보세요, 그 순간에도 울고 또 뒤돌아서서 울고 집에 가서 울고 또 돌아서서 울고. 마태복음은 한 번 개념, 부정과거 개념으로 했어요. 사건 개념으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때도 울고 이때도 뒤돌아서서 또 울고 몇 번을 울고 계속해서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육체가 아닌 부활체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이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져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의 마음이 연단이 된 거예요. 겸손의 연단. 나는 될 줄 알았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숱한 울음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 연단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은 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너 살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음의 연단을 또 한 번 합니다. 7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 부인해 버렸던 거예요. 한순간에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순간에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금방 버려버려요. 설령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연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견고한 믿음으로 잘 섬깁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음의 연단 그랬어요. 어떤 병약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랄수록 건강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더 병약해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내 몸을 위해서 산으로, 물 좋은 산으로, 그리고 공기 좋은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산에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텀마루에 이렇게 딱 누워 있으니 앞에 조금 큰 바위가 자꾸 앞에 산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저 바위를 딱 자꾸 밀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믿고 달마다 밀어내고, 그러면 좀 밀려질 줄 알고 밀어내고 그런데 1년을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밀어내라고 해서 밀어냈는데 하나님 왜 안 밀려납니까? 이제 퉁명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탁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냐? 너 거울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목욕탕에 내려가서 자기를 딱 보는데 가슴이 쩍 벌어져 있는 거예요. 발뚝이 근육이 생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밀어라. 밀리지도 않을 것, 그것을 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진짜 1년 동안 밀었더니 그의 몸이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연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연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런 하나님의 성도로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읍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뿌리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단이, 마음의 연단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또 견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